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대림절에는 말씀드린 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주에서 회개로 기다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으로 기다립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내용으로 인내로 기다립니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내로 기다립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원래가 전통적으로는 은근과 끈기라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상당히 은근하기도 하고 끈기가 있어서 잘 참고 견디는 민족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참을 줄을 몰라요. 인내가 많이 부족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마치 냄비가 끓듯이 팍 끓었다가 그냥 팍 끓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점도 있기는 하지만은 인내가 없고 끈기가 없어서 그만 실패도 실수도 자주 하고 시행착오도 거듭하고 이렇게 해서 참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함께 인내를 배우셔서 인내로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로 인하여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대림절은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기다려왔어요.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까지 말도 나오게 됐죠.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기다리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냐면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에는 참고 견딘다는 인내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인내로서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로 길이 참으라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즉시로 그때 좀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뭐 더디게 온다고 의심하지도 않고 늦어진다고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이런저런 말들이 난무해서 혼란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을 거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도 어릴 때 경험을 한 내용이고, 또 어른이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약속을 하시죠? 이렇게 손까지 걸고 약속을 다 해요.
그런데 속히 이루어질 줄 아는데 안 이루어 주시는 거야.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자꾸 이제 보채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줘.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약속을 하셨지만 즉시 이루어지지 않게 그냥 쭉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바로바로 해주면 참 좋긴 하겠지만 이게 안 좋아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알맞은 것으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면 그렇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에는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더 좋은 결과로 마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다림 하면은 제일 먼저 중국집 짜장면 생각이 나요. 그 요즘은 이 짜장면 먹으려면 그냥 배달하면 되잖아요. 짜장면집 중국 식당에 갈 일이 없어. 그전에는 가끔 우리 동네 신흥촌에 가서 먹기도 했는데 주인이 바뀌고는 오라는 사람이 없어 거기. 그러니까 중국 식당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중국 식당에 가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해 되었습니다만은 우선 중국 식당 짜장면 하면요, 제일 먼저 특징이 뭐냐? 오래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 사실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서 주문하면 그때부터 이제 반죽해가지고 면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그 집이 맛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은 또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게 되면은 먼저 주문한 사람이 나와서 짜장면을 먹는데 그 맛있는 냄새가 코를 쫙 진동을 하면 더 그냥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또 그러니 할 수 없이 그게 상에 차려져 있는 식초를 듬뿍 뿌려 놓은 단무지도 먹어보고 또 양파도 먹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위장 속으로 들어가니 이게 얼마나 또 위장이 난리아우성입니까?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안 나와.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기다리던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기다림이 없었고 배가 부른 상황에서 짜장면이 나왔으면 맛이 있겠습니까? 맛이 없죠. 기다리다가 보니까 짜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저는 기록이요, 짜장면 48초 싹 비운 적이 있습니다. 양파 요만한 쪼가리도 없이 싹 비워 48초. 48초 만에 더 빨리 드신 분 계십니까? 예. 뭐 요즘 그렇게 말하면 바보 같은 짓 한다고 그러겠죠. 우리 뭐 젊을 때야 뭐 그냥 뭐 여기서 여기 그릇에서부터 위장까지 연결되는 거죠. 면이 연결되는 거죠. 순식간에 그냥 해치우는 거죠.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주문하자마자 음식이 나오면 배고프고 또 바쁜 일정 속에 있는데 기다리지 않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다리게 하는 것도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사정이 있어서 기다려야 하지만은 기다리는 것에는 나름대로 유익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로 표현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어디에서나 무엇에나 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래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연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다 살펴보니까 세상의 사람들 중에 94%의 사람들이 기다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든지 하든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뭔가 기다리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한데, 이런 기다림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또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그냥 이렇게 막 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계시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행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시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깨버리거나 약속하신 것을 바꾸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어디에서나 막 그냥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도 아니하고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심판으로, 멸망으로, 재앙으로 그렇게 임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심판으로, 재앙으로, 멸망으로 임하여도 사람들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누가 한 것인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무지라고 말합니다. 무지라는 말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기다리는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메말라서 갈라집니다.
심어놓은 씨에서는 잎사귀도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새카맣게 타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뿌린 씨앗에서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농부는 드디어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귀한 열매가 맺히는 걸 보게 됩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곡식을 거둘 수 없다고 낙심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원망하며 땅을 버리고 밭을 다시 갈아엎어버리고 농사 짓는 일을 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성도들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열매를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말씀을 믿고 참아야 하는 거예요. 확 그러지 말고 참으시면 돼요. 확 그러지 말라고 인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환경을 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려서는 참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반드시 추수 때가 되면 귀한 알곡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땡볕과 가뭄에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주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믿음을 굳게 하시고 잘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는 9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불평이나 원망으로 비통해하면서 한숨 짓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서로 격려하며, 야, 괜찮다, 이제 곧 돼, 이제 곧 오시오, 곧 이루어져,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8절과 9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인내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10절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들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한숨 짓는 일이 없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실로 모든 것이 순간순간 기다림의 역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로로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백성들 속에는 탄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대림절 인내하며 기다리되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감사와 기쁨과 격려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대림절이 참으로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11절 말씀에 욥이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에 배나 더하여 회복되는 결말이었습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이 회복의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내로 기다린 사람이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까지 인내하면 욥의 인내를 말할 정도로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이 인내함으로 받은 복은 자기 의로 받은 은혜와 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인한 은혜와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로 기다린 사람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도 이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얻은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 복인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받은 참된 복은 우리가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참으로 값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대림절에는 우리 선지자들과 욥을 생각하면서 인내로 기다리는 가운데 이와 같은 참된 은혜와 복을 다 같이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